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장막절은 6월절,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수확한 모든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는 즐거운 날이라는 점에서 수장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각 추수했던 시기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의미로 다른 의미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여정인 가나안 여정과 관련돼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일주일 기간 동안 이 절기를 지켰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임시 거주지, 즉 텐트와 같은 곳에서 이 기간을 지내야 했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계속됐는데 이 8일 동안 많은 희생제물을 바쳤다는 사실은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4절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43절에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초막절에 초막을 펴고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형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의식을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을 담으셔서 신앙을 계속적으로 전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내용 안의 요소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계속적으로 전수하는 요소 또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도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초막절 동안에 있는 제사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희생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희생제물의 의미를 생각해 봐서 이 초막절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또 축하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이 죄를 씻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이 기간을 통하여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회복되어야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참된 제사는 의식적으로 제물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뿐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속하셔서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추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초막절로 넘어와서 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행렬을 지어 성전 문에 돌아와서 물을 붓는 행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바위에서 이적으로 솟아나온 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행사의 끝에 영적인 생수에 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명절 끝날이란 초막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초막절을 지내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재물과 그 의식적인 것으로도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이들에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우리들은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매일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물론 추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또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막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범죄했던 그 삶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자 많은 제물들을 통하여 다시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초막절에 마지막에 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대속하여 주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 기쁨의 삶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추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누리게 해주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세요.